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77편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광희 권사님 발인이 오늘 오전 이제 잠시 후 7시에 부천장례식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 장례 절차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시편 77편 전반부,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는 시인이 처했던 그 혹독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마음속 깊이 자리한 그 탄식을 토로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었죠. 이제 후반부인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은 과거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베푸셨던 일들을 이제 이렇게 기억하면서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예고해 드렸던 바와 같이 어제 부분과 오늘 부분이 아주 분위기가 바뀌었죠. 어제는 어두웠잖아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겁니까? 나에게 은총을 거두신 겁니까? 긍휼을 베푸시지 않겠다는 겁니까? 이제 이런 그 어두운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10절 11절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내 잘못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 잘못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뭘까요? 뭐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어제 말씀 그 7절 이후에 나오는 그 이제 시인이 마치 질문하는 것처럼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으셨습니까? 긍휼을 포기하셨습니까? 나를 버리신 겁니까? 내 기도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한 토로가 내가 하나님을 불신한 것 같아서 내 잘못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나니 인정하고 나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기서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나간 그 어떤 일들을 막연히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에 품고 입으로 되뇌이고 내가 전하는 그러한 그 의미까지도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묵상하고자 하는 이 과거의 일들이나 1차적으로는 지난날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 이제 이 지난날을 회고할 때 보면 꼭 물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기억하고 회고하는 것인데, 1차적으로는 그 역사를 말하는 거지만 시인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그 전체 역사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오늘 나의 형편에 적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대목이 많이 나왔지만, 하나님 지난날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분 아니십니까?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요. 그러니 지금 나의 이 곤궁한 삶 가운데서도, 이 환난 속에서도 지난날 역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머리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제 이 읊조린다 또 되뇌이다, 사실 이게 같은 표현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묵상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 그러는데,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되뇌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생각하고 또 곱씹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충만히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역사하실 일이라는 것을 되뇌이는 그러한 묵상이란 말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만이 지금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13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시인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팔로 주의 백성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묵상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16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물들, 구름, 회오리 바람, 또 우레소리, 번개, 바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계속되는 시인의 표현들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라만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계 가운데에 자연의 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바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때로는 이 자연의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천둥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있구나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지만 내 삶 속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역시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결국 그 모든 자연 현상들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린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이 또 영상을 보는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 혼란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해 보십시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여러분 곱씹고 곱씹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고, 그 지난날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거라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 소망 가지고 이 하루도, 이 한날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내 삶 속에 참 평강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광희 권사님,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어머니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김광희 권사님이 걸어가셨던 그 숭고한 신앙의 길 잘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서 만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장래 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